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졌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고 오셨던 그 하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고, 그것을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어져요. 나를 좀 잃어버려도 좋아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내 시간 조금 내놔도 좋아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내 커리어 좀 망가져도 좋아요. 이 땅에 소망을 가져오는 그런 소망스러운 대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계획 잠깐 접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래서 이 세상의 잘못된 구조 속에서 저 밑바닥의 구조 밑바닥에서 억압받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내 문제로 여겨지고, 그걸 고치는 일에 조금이라도 내 삶을 드리고 싶어져요. 관심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정점이 관심이었는데 지금은 관심이 늘 바닥이에요. 주변이에요. 약자들이에요. 그 개인으로는 점점 위로 올라갈 수 있으나 그 시선이 결코 그 언주리를 머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닙니까? 세상에 능력을 가지고 올라가는 일은 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서 마음 아플 뿐이지, 그건 지키지 않아도 다들 열심히 합니다. 밟고서라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누가 내려갑니까? 포기합니까? 희생합니까? 죽습니까? 버립니까? 그걸 하는 것이 능력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신 예수님처럼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복음인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함부로 알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 함부로 알았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예수님께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잃으면 얻을 것이다. 죽으면 살 것이다.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고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혹시 번지수를 잘못 짚으셨으면 일찍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후회해야 소용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수 없는 자가 죽게 되고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동의가 되고, 이 세상에 그런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 소망이라는 것이 동의가 된다면, 그것을 유일하게 가능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복음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든 능력이 정말 복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능력을 구한다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다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상속이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대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율법이 있지 아니하냐? 청년이 말합니다. 주여,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지상에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많았어. 예수님을 버리고 쫓으라고 하니까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그 돌아가는 그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버렸을 때 받게 되는 것 목록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아버지가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냐? 우리가 버릴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들어온 거죠. 상속자로서 이 모든 것을 100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버린 자들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습니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내 육신의 가족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본문의 본질은,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육의 가치를 뛰어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이 지상의 육적 가치로 누리고 있는 가족 가치보다 훨씬 더 폭넓은 가치를 끌어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족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00배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 상속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 받고 싶으십니까? 이건희 양자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이제 아들에게 넘어갔으니까 그죠? 뭐 그 집안에 어떻게 좀 양자로 안 들어갈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 누가 하나님 나라 상속에 관심이 있습니까?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그런 소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왜 거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일단 그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오고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부활이 있다면 엄청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이 없다면 난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매 맞고 두드려 맞고 못 먹고 도망쳐 다니고 잠도 못 자고 자기가 벌어서 사람들 다 도와줬는데 욕도 먹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난 이렇게 안 살아. 부활이 없다면 내가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나는 날마다 죽어. 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 만물의 찢기처럼 살아. 사람들이 짓밟고 또 짓밟아도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 상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2학년 봄이 되었는데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수양회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 말씀을 공부를 선배님이랑 이제 그룹으로 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죄사함의 복음을 영접하긴 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가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배님한테 어떻게 해야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나요? 부활신앙이 뭔가요? 제가 왜 그렇게 물었냐면, 저를 가르쳤던 그 선배님이요, 대구에 아버님이 큰 부자셨어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님은 이분이 경영학과를 다녔고, 고대 경영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그 사업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자기 사업을. 그래서 경영학 졸업하면 내 사업 물려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이제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상속받고 나니까 이게 세상 가치가 상대화시켜 돼버린 거예요.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선배님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맨날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제가 캠퍼스에도 보면 성경 들고, 경영학과 다니셨는데 들고, 학교도 들고 성경도 이런 성경이 다 이때만한 성경이에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 멀리서도 성경인지 다 알아. 시커먼 그 톰슨 주석 성경 들고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뭐 머리 헤어스타일, 옷 복장 신경 안 쓰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석이시더라고요. 과수석. 맨날 성경만 보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공부를 그렇게 또 하셨어. 근데 교회 오면 늘 앉아가지고 성경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한번 신기해서 봤어요. 너덜너덜해. 줄이 안 쳐져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앉아서 줄만 치기도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많이 본 것 같다 이거. 그렇게 성경으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복음에 너무 감격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알았어요. 뭐 장학생이고 맨날 1등하고 그러니까 공부 멀쩡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협박을 하셨어요. 너 예수님을 안 버리면, 예수 안 버리면, 기독교 신앙 안 버리면 상속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아들에게 상속하기로 마음 먹고 계신 건데, 이분이. 근데 이분이 아빠 저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이미 더 좋은 걸 상속받았기 때문에 형 주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분이 발견한, 그분이 저를 가르쳐줬거든요. 그때 부활장 말씀을 그분이 인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제 질문이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 뭐가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선배님 때문에 부활이 알고 싶어졌어요. 도대체 뭘까? 뭘 받았길래 저럴까? 왜 남들이 그대로 원하는 걸 저 사람은 버릴까? 뭐가 있는 거죠. 여기 뭐가 진짜 있기 때문이죠. 부활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는 것들에 대해서 재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안 보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입니다. 읽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런 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거기만 봐도 정확하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정도로까지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만족적 성경 읽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죠. 아이고 오늘도 큐티를 했구나. 어찌 이게 훌륭하냐. 그죠? 아이고 내가 이번 주도 예배를 2번이나 왔네. 주일 예배도 부족해서 수요 예배까지 왔구나. 착하다. 이 시대에 어찌 이런 신앙인이 있을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족하는 거야, 자족하는 거야.
그 성경 읽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가치 전환이 오지 않는 성경 읽기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정말 내 인생의 가치를 뒤바꾸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읽어낸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성경이 있는 것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세상에 물질, 돈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자매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세상에 멋진 형제,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일생이 보장될 형제, 그런 사람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죠. 적어도 내 노후까지 보장이 되는 남자를 만나야 될 텐데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습니다. 뭐예요? 뭐가 더 좋아 보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좋아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좌우자리를 얻기 위해서 혈투를 벌인 장면이 나옵니다. 뭡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땅에서 자리 얻는데 그거 가지고 머리 피 튀겨지게 싸워요.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아직도 제자들이 세상에 함몰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고 주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저 화려한, 갈수록 더 화려해지고 갈수록 더 멋져지고 갈수록 더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약속하는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빛이 발할 정도로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온전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비전을 주시고 그 가치를 위에 들어가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때로는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실패를 주셔서, 일이 잘 안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 잘 안되고 어렵고 힘들게 되잖아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 여기가 내 소망둘까? 아니구나. 이것도 소망두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뭐지? 그 질문을 던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위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좋은 거예요. 왜? 진정한 소망에 눈뜨게 만드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한 2달 전쯤에 장모님에게 암이 발견이 됐는데, 발견되고 나서 제가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장모님이 고대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매일 제가 말씀 들고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저는 사위니까 어찌 보면 아들, 딸한테 하실 수 없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장례 절차 이런 것까지.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 하게 되네요. 이런 얘기도 다 하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줘, 유서방.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유서방, 나는 사실은 지금 주님께 가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 왜냐? 8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셨거든요. 난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온 8년이 너무 행복해. 지금 가도 여한이 없어. 근데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더 살고 싶은 건, 내가 외국인 사역을 막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전해주고 가고 싶은데 그것만 좀 허락될 수 있었으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돌아와서 말씀으로 나누고 위로하고 돌아와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정말 그럴까? 예수님 때, 나는 장모님보다 예수님과 더 오래 동행했는데, 20년이나 동행했는데 당장 갈 수 있을까? 가라고
오라고 하시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저 아니실 것 같은데 저 40이거든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아직도 이 세상이 너무 좋은가 보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미련이 많이 남았나 보다. 자기 발견을. 근데 참 그나마도 제가 20살에 예수님 만나고 20대 주님에게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캠퍼스 사역으로 뛰어 살다가 30대 들어와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이 계속 아프고 계속 병원 다니고 제가 하는 일들은 다 안 되고 하는 족족 실패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10년 내내 깨닫고 지금 돌아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냐? 내가 세상에 참 소망이 많은 사람인데 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저쪽으로 마음이 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주님 당장 오셔도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오히려 이 어려움들 속에서 세상의 빛이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좀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 심령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언젠간 가겠죠. 그러나 생각하고 있어요. 더 잘 준비돼야지. 그리고 내가 여기 남겨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일을 해드리고 가야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신 그 일을 하다 가야지. 딴짓 하다 가지 말아야지. 뻘짓 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시면 주님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야 부르셨어요? 라고 말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다 보면 죽음조차 불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접근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마치 전공 공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전에 500페이지 보듯이 여러분 어때요? 맹렬하게 보잖아요. 한번 성경을 그렇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성경 공부 안 하고 있는 분들 있어요? 어찌하려고 그래요? 어찌하려고? 옆에 혹시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어찌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래요?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장 성경 공부하는 것이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셨다면 좀 더 나가세요. 예수님 아는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가치에 여러분의 전 인생이 온전히 드려지는 멋진 인생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렬하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초청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복음, 그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존재와 그 사역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가볍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골몰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거기에 코를 박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히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쫓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자리까지는 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걸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당신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상을 초기같이 여기고 빛바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상속받은 그 가치를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며 기꺼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희생할지라도 주님 기뻐하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열정과 비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조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